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소동과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낯설고 그러면서도 참 기분이 좋은 것, 바로 1월 하순에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참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116장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바친 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생각에 예물이 세 가지니까 아마도 성경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 2절부터 4절에는 한 사람씩 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그리고 그 예물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하나씩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니까 세 사람이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복수형으로만 돼 있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몇 사람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동방박사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동방이란 말은 원어적으로는 해 뜨는 곳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해는 보통 과학적으로 말고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요. 그러니까 해 뜨는 곳 동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동쪽은 어디냐? 그렇죠,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박사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박사하면 메디컬 닥터라든지 PhD라든지 그렇게 보통 우리는 닥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닥터이란 말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천문학자들이란 뜻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 땅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이 별자리 천문학, 하늘의 별의 움직임에 대하여 대단히 깊은 연구를 해왔던 곳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별의 움직임이, 그리고 별자리의 이동이 바로 세계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명을, 그리고 나라를 바로 이끌기 위해서 단순히 별자리를 통해서 이번에 복권 사면 될까, 이번에 어느 지역으로 이사가면 될까, 그런 어떤 개인의 사적인 어떤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 그것을 하늘이 별을 통하여 보여준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별에 대한 연구가 왕성했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동방 박사들은 바로 바벨론 땅에서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들이 별을 관측하고 있는데 한 특별한 별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그러한 표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 그 특이한 별을 보고 단번에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벨론은 고대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 별자리 연구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축적되면서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별에 관한 문서들, 자료들,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로 구약 성경 그 기록물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장차 오실 메시아와 관련되어 별에 대한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민수기 2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별이 어디에서 나오고? 야곱에서 나오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 별, 스타 하면 여러분 당장의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운동 선수들, 우리는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스타, 별은 위대한 왕의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여러분들 구약의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그리고 선지서는 보면 말씀들이 항상 대꾸를 형성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꾸를 통하여서 그 본문의 의미, 그 뜻을 더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대꾸를 사용합니다. 무엇이 서로 대꾸가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과 대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별과 한 홀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이란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scepter인데 홀, 여러분 사극에 보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엘리자베스 왕의 생전에 그분이 모든 복장을 갖추고 왕관을 쓰고 딱 자리에 앉았을 때 항상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뭔가 금빛 번쩍번쩍한 봉,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둥근 모양의 보석이 박힌 둥그란 그러한 봉이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홀, 셉털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 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별은 장차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태어날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탈굼역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굼역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뭐냐? 탈굼역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 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고, 아람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탈굼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탈굼역 민수기 24장 17절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별을 왕으로 그렇게 의역합니다. 왕이 야곱에게서 날 것이며, 왜? 별이란 것은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왕이 야곱에서 날 것이며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한 특이한 별이 나타나자 동방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했던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이다.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그 왕의 탄생, 그리고 이 땅에 탄생한 유대인의 왕을 직접 목도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배 앞에다가 예물을 챙겨서 그 머나먼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바벨론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발칵 뒤집혔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발칵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란 것은 표현하자면 이 구약 성경을 직접 손으로 필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서기입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한자도 틀림없이 쓰고 평생을 쓰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완전히 암송하는 학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란 표현보다는 율법학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와닿습니다. 일생을 창세로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을 매일마다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다 보니까 단박에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그들은 단박에 꿰뚫어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하기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로 향하여 가는데 문득 바벨론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바로 한 집 위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 허름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기 예수와 모친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집에 딸린 마구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그렇게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들이 찾아온 것은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그 나라의 수도에서 태어나고 사는데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변방 시골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왕궁도 대저택도 아닌 한 초라한 시골집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는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 짚을 깐 구유 위에 강보에 싸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말, 영어 성경에 worshipped, 예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찬송가 116장을 읽으면서 2절, 3절, 4절 부르면서 거기 보면 황금에 들어있는 의미, 유향에 들어있는 의미, 모략이란 것은 그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고 그 시신에 썩는 냄새가 어떠면 사그라들도록 그렇게 바르는 그러한 향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미리 보여주는 물건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고대 페르시아 왕께 드리는 왕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세트는 바로 선물을 받는 이 아기가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간 곳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도무지 위대한 유대인의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그 아기께 왕의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별이 가리키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환경과 예수님의 주변 형편이 그들에게는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었지 그 뭐가 필요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거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환경,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동도 받았다가 실망도 했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러면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가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실망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래 활동하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한 중국 관련 선교단체 대표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은퇴한 신학교 동기인데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님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한인 목회를 한 몇 년간 했는데 제법 크게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붐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몰려들었습니다. 상당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도 삽시간에 정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온 안수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예배만 마쳤다면 늘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랬는데, 여기는 뭐가 부족하고 스피커도 잘 안 들리고, 온통 그 서울의 대형 교회에 화려하던 수만 명이 모이던 그 교회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갖고 예배만 마치면 비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옆에 있는 건물과 환경과 음향과 조직과 거기 사는 액티비티,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 보니까 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또 한 부류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 왕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나시겠느냐? 율법학자들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암송하고 있는, 완전히 꿰고 있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면서 쫙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감동도 없이 기계적으로 버튼만 누르면 아웃풋이 오듯이 그렇게 반응하고 끝납니다. 그들에게는 객관적인 정보는 있습니다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이 변화되고 감격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뜨거운 심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정말 놀라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완전히 뒤엎어서 그 말씀으로 감격하여
그분이 나셨다면 나도 당신들과 함께 가서 경배하겠다는 그 뛰는 심정이 없어버리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소개되죠.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악한 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을,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용납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분별해낸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칭찬하던 주님께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굳센 믿음이 있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바꾸어서 주께서 주신 오직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처음 사랑이란 것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 그런 의미도 되지만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기에 그 사랑받은 우리는 그 먼저 하신 사랑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고 여러분 감격했던 그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 콧물 쏟았던 여러분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의 모습이 화석화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굳어져 버린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서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그 먼 곳으로부터 달려와 예수님이 둘러싸고 있던 환경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있는 마국간, 예수님이 누인 말구유가 아닌 그 속에 들어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초점 맞추며 그분을 경배했던 그 심정을 회복하고 올 2023년 여러분 주여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돌아가. 비록 내 나이는 이제 한참 좋은 때가 지났지만 주여 저의 믿음은 영적인 회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의 감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묻어둔 채 냉랭하고 메마른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러한 강력한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둘러싼 환경 바라보지 아니고 오직 그 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에게 예배하며 왕에 합당한 예물을 바쳤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처럼 오 주님, 우리의 일생의 믿음의 초점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뜨거운 예수 중심의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